참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아마 신부님께서 똑같이 겪으셨던 어려움이어서 더 저는 이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반대를 받는 그 성소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나 수도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반대할 때 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리고 추기경님, 처음 신학교 가실 때 가족들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또 성소 식별 과정 안에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되게 많이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아봤을 정도가 아니라 이면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겪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로 4년 공직했고 5년 동안 또 학장으로 있었고 그 뒤로도 이제 신학교 가는 사람 항상 가기 전에는 항상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고 또 많은 그 수도에 가는 사람들도 이제 면담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실감이 나죠. 저한테는 뭐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신학교 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저한테는 첫 번째 신자였었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이해 못한다는 걸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예 가족들을 설득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은 그때 내가 대학 갈 적에도 집에는 다른 대학 간다고 해놓고 가톨릭 대학 신학부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가서 시험을 치르고 나중에 원서는 거기다 넣고 원서는 거기 딴 데라고 이제 다른 데라고 그러고 그때 그 실제로 가서 신학교 가서 시험 치르고 면접도 전부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알았죠. 알고 나서 이제 원서도 안 냈다는 걸 알았으니까 시작부터 이제 사람들 좀 신부될 놈이 거짓말까지 한다고. 뭐 거짓말인 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그건 뭐 나로서는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 여러 있지만 언제 제일 중요한 건 저한테는 아버님은 바로 6.25 때 돌아가셔서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은 어떤 3일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셨다고. 그렇죠. 작사도 않고 울기만 하셨던 기억이 나죠. 그때 이제 나한테는 겁이 났죠. 내가 정말 너무 큰 일을 저질렀구나. 뭐 형 누나 뭐라 저렇게 사람들은 말할 거.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확실했던 건 그래 우리는 하느님 우리 모두를 만드셨으니까 적어도 죽은 뒤에는 하느님 앞에 다 가야 되니까 그때는 깨달을 거다. 세상에 깨달으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죽은 뒤에 깨달을 그때 한번 가자 보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간 뒤에 그렇게 어머니 반대하셨지만 어머니가 스스로 당신이 알아서 성당 가셔서 신학교 간 해 그해 성탄 때 세례 받으셨어요. 그 뒤에는 이제 뭐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집안 전체를 이게 복음을 설파하는 아주 복음 선포자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부모님들이 또 저한테 또 우리 애가 신학 간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갔으면 좋겠는다 해서 어떤 때는 간다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막냐는 것도 물어오지 어떤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면 가라고 할 수 있냐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면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떤 젊은이가 예를 들면 신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녁 늦게 자요. 아침 늦게 일어나고 지멋대로 해요. 그러면은 신학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행동은 정반대죠. 그렇잖아요. 그럼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은 다른 여학생이나 왔을 적에도 뭐 요즘은 뭐 친구들 많고 또 이렇게 있으면 누구 하나 탁 들어도 신하고도 가까워 이랬을 적에는 조금 자기 사람 어떤지 살펴봐야 되고 어떻든 분명한 건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을 때는 어느 시점에 갔을 적에는 알려주세요. 그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얼만큼 반대를 어떤 경우에는 그 어느 사람이 수도내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서 막 부모님이 엄청난 행패를 부린 것도 봤어요. 당신은 뭐 신앙이라고 그러지만 네. 한편은 살펴봐야 되죠. 실질 구체적으로 있을 적에는 자기 자신을 찾고 실력을 찾고 우리 애가 어떤데 네. 내가 애 음악 공부하는데 얼마나 그동안 돈을 들였는데 아깝게 이건 수도원에 가서 되느냐에서부터 예를 들면 그런 분도 있거든요. 애가 다섯은 제일 똑똑한 애인데 어떻게 신학교 가느냐고 제일 좀 시원찮아가 모르지만 등등 해가지고 부모들도 그랬고 그럼 거기는 자녀 자체도 이건 특별히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분명한 건 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만큼 성숙하냐, 성숙하면 그것도 측정할 수 있는 길이에요. 미성숙할수록 결정을 못 해요. 성숙하면 때가 되면은 결단을 딱 내리고 자기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교황님께서 뭐 저를 성직자성 장관으로 이제 부르셨을 때 그때 대화인데 나중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려서 교황님 저한테 어떤 때 이 길인지 저 길인지를 아무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안다고 얼마나 쉬워요. 그 길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걸 가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도 이 길인지 이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교황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 길인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이 B라는 이 길이 좀 더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또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어려운 길이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원하신 뜻을 알아듣고 이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다. 만약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 되도록 빨리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고 비결을 가요. 보통으로 잘 가요. 그럼 그 길 그냥 가면 돼요. 어떤 때는 뭐가 삐그덕거려. 아니고 그러면 즉시 이 길 내가 아니구나. 그럼 길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결정을 할 적에 언제든지 하느님 앞에 놓고 결정을 해야 되지. 어떤 경우는 이건 남자가 결단을 내렸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하느님 뜻이 아니면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게 그랬더니 그 말씀 교황님께서 저한테 붙들고 벨로 하고 벨로라는 말은 좋아를 네 번인가를 반복하시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루 중에도 지금 30분 시간이 있다. 잠을 자냐, 공부를 하냐, 기도를 하냐, 친구를 찾아가냐, 여러 선택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오로사가 뭐라고 그래? 뭘 하든지 먹든지 놀든지 자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쉬기를 바라시지 그 피곤한 만가 더 일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 좀 도와주어라. 공부를 해라.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이 결단의 연속이고 그 연속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느님 안에 남아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하느님 안에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돼요. 하느님이 도와주시니 그럼 그 길을 가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런데 하느님 일이 아닌 길이면 뭐 욕심길 이런 가려면 그 가다 보면은 잘 가는 것 같지만 마음 불편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뭐 그냥 왜 자기 중심을 자기 만족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욕심이니까 어떤 그 궁극적인 기쁨이나 행복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뒤에 저녁이 됐으면은 피곤해야 맞아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힘을 내 살아야 되는 게 피곤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사는 게 그리스도인 그 삶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내 힘을 다하고 생각을 그렇다면은 하루 살았으면 저녁이 되면 피곤해야 돼요. 그런데 피곤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쁘게 피곤해요. 그건 하느님 안에서 정말 하느님 뜻을 찾으면서 절심히 살아 피곤해요. 그런 어떤 때는
피곤해, 짜증스러운 피곤해. 왜냐하면 그땐 보면 열심히 살았어요. 힘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살았으면은 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되겠는데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 어떤 때는 눈을 말똥말똥 자야 돼.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네. 피곤하게 기쁘게 피곤한 사람은 즉시 자서 아침에 깨끗하게 일어나는데 네. 이 그냥 아주 피곤한데 찝찝한 그걸 예. 잠도 잘 안 오고 아침 일어나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기쁨, 평화, 자유로우면 내가 하나님만 있다 맞으면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이 사제 혹은 수도자로서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그 성소자로서의 그런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일단 식별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하느님 안에서 성숙해 가고자 노력하고 하느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할 때 그게 더 현명한 길을 우리 찾을 수 있다 그런 거고 추기경님 그러니까 신부님의 그 기준은 하느님 그러면 저는 두 가지 길 중에 어려운 길을 택하고 정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말 그걸 만약에 해보고 그게 그대로 가면 쭉 가시는 거고 아니면 또 수정도 해보고 그런 어떤 또 그 본인만의 꿀팁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수를 꿈꾸는 젊은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이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말씀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사는 사람, 말씀을 잘 살려고 노력하면은 즉시 그분은 이렇게 기쁠 뿐만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말씀을 살면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시죠.